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사랑을 좀 담아서 아까도 사랑을 좀 담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했는데 네, 13절까지 하고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중요한 날들을 마주합니다.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취업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공연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등 이런 일들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우리는 그 날들을 돌아보며 그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저는 2019년 10월 15일에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예, 저예요. 해보니까 벌써 몇 년째, 벌써 7년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 친구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사진을 남겨놨습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그 마음들 그거를 다 적어놨었어요. 저는 이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 한 장 더 보내주시면 2024년 5월 11일 정확히 1년 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건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갈까, 이런 고백이 담긴 축가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벌써 딱 1년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고 부족하지만 계속 그 길을 가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어떤 날들이 특별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 날을 위해서 보낸 시간들이 있고 그 날에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목사가 되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뭐 전도사도 지나고 강도사도 지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목사의 정체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역시 연애 과정이 있고 뭐 이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고 결혼이라는 것을 보내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이제 결혼하고 있고 앞으로도 결혼으로 계속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계속 있기에 이 결혼식 또 임직식 목사 안수 받았던 그때가 저희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매년 다가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하면 이 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특별하다. 나에게 어버이날은 너무너무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 부모님을 챙겨드린다. 부모님께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뭐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에서 부모님께 카네이션 만들기 뭐 이렇게 해서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기도 하는 날, 그게 바로 어버이날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날이 특별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아마도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거나 부모님과의 이 사랑을 많이 경험하거나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이 날이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누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이야기들을 듣고 알게 될 때 부모님에 대해서 감춰 있었던 감사의 마음, 감동의 눈물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되기도 하죠.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 가깝기도 하지만 먼 관계이기도 하면서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성인 남녀들이 부모님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나요? 이분들이 답변합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합니다. 한 일주일에 2-3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전화해서 여러 질문들을 하게 하는데 부모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딸입니까? 부모님들이 대답하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장 거기서 나왔던 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로망,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와. 저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다 행복했다. 그냥 너 잘 자라고 잘 크고 그러면 된다. 항상 행복하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절대 힘들지 않았다. 행복했다. 너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면 그냥 감사하다. 미안한 적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대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먹이지 못했던 거, 더 해주고 싶었지만 더 해주지 못한 것, 그런 게 좀 미안한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 아빠가 되어줄 것인가? 당연하다. 그렇지. 아이고, 갑자기 오늘 왜 이런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영상도 보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공통점을 찾았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잘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쉽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생각 잘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찾고, 네, 그게 자녀들의 모습이다.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나중에야 그 마음을 알고 뒤늦은 그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 유산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상속법에 대해서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장자는 2배를 받도록 규정을 합니다. 언제예요? 사망할 때. 그렇지만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상속권을 유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요청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만약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냥 어디 저기 가둬놔도 괜찮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근데 이 모습 속에 아버지와 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망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망이 있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5살 때 가출을 했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왜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가방, 그 쬐끄만 가방에다가 옷 몇 개 챙겨가지고 그 돈 얼마나 몇천 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제가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그날따라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머니 굉장히 강하게, 원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게 문을 그냥 닫아버리셨습니다. 나가자마자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상황. 0.1초 만에 나 이게 잘못됐다 이걸 느꼈던 5살인가 6살 때인가 그 기억이 나요. 그 쬐끄만 아이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엄마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 게임하시는 분들,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있을 때 부모님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 마음, 독립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일탈의 욕구, 그 안에 이 아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다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유산을 요청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이 둘째 아들의 잘못된 동기를 이미 아셨겠죠, 아버지는. 근데 그거를 허락하신다, 허락. 누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두 둘째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죠.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가 집을 나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벗어난 죄악된 본성과 같은 상태, 그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원하는 대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독립해야 될 나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은 그 자녀 부모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허용했더라도 이 아버지는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그 자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도 허용을 했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는 못하고 둘째 아들은 그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 며칠이 안 돼요. 며칠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먼저는 고생을 좀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1시간 열심히 일해야지 얼마 벌어요? 최저 시급 10,000원, 30원. 귀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해프죠. 감사를 모르지, 감사를.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 진짜 열심히 사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존경해요. 와,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하고 벌써 직장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와, 너무 귀하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 아들이 돈을 며칠 만에 쓴 게 단순히 돈이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시간과 땀이 들어있는 재산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먼 나라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와는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와 관계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돈을 마음껏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먼 나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귀한 시간, 달란트 그런 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그렇죠? 허랑방탕하다. 사전적 의미 보니까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그렇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헛되이 헤프게 썼다. 마음대로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유산을, 모든 것들을 날려버립니다. 자기만 아는 인생, 아버지의 인생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리석은 상태. 자기 이익과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아버지의 피땀 어린 재물을 한순간에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타국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결국에 모르는 타국의 사람에게 빌붙어서 돼지를 좀 돌보게 해달라는 그 일을 좀 하다가 돼지가 먹는 먹이도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결론,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 갈 곳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딱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 돈이면 충분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는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겠구나.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한 건 도대체 무엇을 한 거지? 아마 굉장히 통곡하고 후회하며 땅을 쳤을 겁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 것이고 자신이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의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막대 먹은 둘째 아들 그 죄악을 저질러도 돌아갈 수 있는 곳, 돌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그 아들을 저 멀리서부터 보고 있는 존재, 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보며 측은히 여기시는 존재,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존재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수요일 날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그래서 이제 카톡에 사진도 이제 하나씩 1일 1소망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요즘 뭐 이런 어플 있잖아요. 이런 거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저도 며칠 전부터 됐으니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자녀가 뭘 할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들. 빨리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 것도 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아버지의 열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열심이란 게 무엇인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외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외면에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열심,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향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관심,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아들이 얼마 동안인지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둘째 아들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지금 첫째는 항상 있으니까. 둘째 아들의 지금 밥은 먹고 다니나, 잠은 잘 자고 있나, 옷은 잘 입고 다니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마치 야곱이 요셉 없이 10여 년 동안 살았을 때 이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녔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향해 그 눈과 마음, 시선, 모든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뭐 이전에 그 돈을 다 허비했든지 죄악을 저질렀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 존재 자체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겐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 부모님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한결같은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을 때도 그거 다 알고 계시지만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열심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한번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평생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르겠죠. 저도 아직도 모르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영상 인터뷰 한번 보시면 그 몇 마디 안 했는데 막 울어요. 막 엄마는 나에게 어떤 존재, 나는 엄마에게 어떤 존재 하면서 막 울어요. 그 얘기 사실 친구들끼리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질문 몇 번. 근데 부모님하고 이게 참 우리나라는 더 그런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오늘 가서 이번 주에 한번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셀 모임 때도 한번 난 어떤 존재야 이거 미션이 있는데 그게 어려우면 엄마 폰에 난 어떻게 저장되어 있어 이런 거라도 물어보던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찾지 않고 우린 마음대로 우리를 살아도 부모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사랑과 관심을 늘 갖고 계신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모습, 존재 자체만으로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막말 이제 하지 맙시다. 부모님께 막말하는 분들 마음에 난 누군지 몰라. 여러분들 이번 주간만이라도 더 부모님 한번 더 잘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 질문도 더 한번 해보시고 그 마음 더 알게 되면 우리가 부모님 더 당연히 사랑하게 되겠죠. 더 특별한 어버이 주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주 그냥 지나는 거 말고 그 부모님의 마음 조금 더 알고, 그럼 내 마음에 부모님을 향해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열심으로 계속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 마음에 늘 새기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